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크리스찬,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생명샘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합당한 성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경적인 교회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기독교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독교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터기자에 살필 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터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이것을 늘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도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 신앙 고백이 확실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뵌 도마가 신앙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전에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에는 나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의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하셨잖아요. 비로소 도마가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헬라어에는요 동사 자체의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 이 문장에는요, 헬라어 문장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좀처럼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1인칭이 뭐야? 내가 1인칭이잖아.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인칭이 헬라어 문장에서는요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히 강조할 때만 인칭이 사용되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요 놀랍게도 인칭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가 고백한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남의 하나님이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결의 영을 따라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역사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사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임할 때 되는 것이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는 본문 말씀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죽은 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무엇을 증거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장소 불문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성도들은요 어떤 말씀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에서 정치, 경제, 윤리, 도덕 이야기 듣는 경우 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메시지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내내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진실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장소 불문하고 사도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구원자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성경적인 기독교. 어떤 교회일까요?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선교를 했어요. 1차 선교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했고요. 2차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요, 3차 선교 여행은 유럽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까지 가는 대청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시기가 AD 58년경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지은 일이 없다. 오늘 내가 붙잡힌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무죄함을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노라 해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갈 때가 AD 60년경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재판받기를 원했던 로마 황제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재판 받기를 원했는데 바울을 재판할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사람인데요. 그 흉악한 네로였어요. 네로. 여러분들 네로가 AD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한 황제이거든요. 그 바울은 AD 60년에 로마에 가기 때문에 바울을 재판할 황제는 그 유명하고 악독한 로마의 이 네로였다니까요. 여러분들 네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로는요 완전히 정신병자였어요.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죽이고 신하들을 죽이고 연주회를 좋아했는데 연주회에서 박수 안 친다고 죽이고 박수 너무 많이 친다고 죽이고 사람들을 무차별로 다 죽인 사람. 로마시 전체를 불태우고요 기독교에게 그 누명을 씌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네로였다니까요. 정신병자 미치광이 황제. 그게 네로였는데 바울이 지금 네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목이 달아나게 되잖아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난다면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바울 사도시여, 당신은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 황제가 네로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터인데 도대체 왜 로마까지 가서 재판 받으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대체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로마까지 간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진짜 로마까지 간 이유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당시 전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 장수미 집사님, 우리 생명샘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충성된 일꾼 장 집사님,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써 전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도 드러났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드러났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도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왜 죽었을까요? 바울이 왜 순교한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죽으심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하여 바울이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증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헬라어에 증거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순교하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를 증거한다와 순교한다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예수를 증거하는데 주 예수의 사랑과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주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능력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주 예수의 죽음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진짜 참 증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참 증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는데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사랑을 실천해야죠. 실천해야죠. 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실천될 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이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될 때 이게 주 예수의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이 복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때 이것이 주 예수의 복이 증거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생명이, 주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신데 이 주 예수의 생명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주 예수의 생명과 기쁨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가 돼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짜 순교하고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많은 고난 당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면 주 예수의 죽음과 주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죽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들, 어찌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한국교회가 칭송받는 교회,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모하고 또 사모합시다.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사랑과
그의 모든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재현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성경적인 크리스찬,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절과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갑에 돈이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진짜 소중한 것이 뭐? 여러분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이요, 또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참된 재물이에요. 참된 재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헌신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과부는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한 가난한 과부가 겨우 2렙돈, 가장 작은 화폐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2렙돈은요 데나리온의 40분의 1이에요.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2렙돈을. 그런데 그 2렙돈이 뭐였다고요? 생활비 전부였다는데요. 생활비. 그런데 원문에는 비가 없어요. 비가. 이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 거면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생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이게 2렙돈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의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2렙돈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과부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 생활비라는 단어 자체가 생명생의 이 뜻이라니까요. 과부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 보여드렸잖아요. 렙돌에는 닷이 그려져 있거든요. 닷. 그런데 이 닷을 히브리서 6장에 이 닷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소망의 닷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닷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소망하고 주 예수를 의지하고 주 예수를 소망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러한 과부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가장 많이 헌신한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신이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짜 제물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조차도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지만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제물이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무엇일까? 성경적인 신자는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이와 같은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매주 매일 선포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한 생명생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함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